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16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우리동산교회 개척기도의 3번째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온라인 가운데 또 함께 기도로 또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번째까지 오면서 또 준비하는 분들과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또 이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동산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치면서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1절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로 고백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바로 그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바로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하는 계절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과 바람으로 만물을 성장시켜 풍요로운 계절의 결실을 맞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안산 동산교회 16번째 근습 운동으로 우리 동산교회를 김아람 목사님을 통하여 개척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땅 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과 온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우며 이 민족을 위하여 에레미야 같이 울고 이사야처럼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심장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주님의 마음과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이들도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근동의 소문난 교회,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하시고 이곳에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소서. 지금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기필코 장대케 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이규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 뿌려지는 씨앗을 잘 성장시키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김아람 목사님과 함께 목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동산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세 번째 분립 개척 기도회인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동산교회 우리 분립개척교회 1호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7년 전 이 지구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화성으로 떠났었는데 17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벌써 16번째 교회가 개척된다는 이 가슴 벅찬 이야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같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일이 계속돼서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그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합니다. 요즘은 좀 그걸 잘 이렇게 개정해서 제네바 선서라고도 부르던데요. 뭐 이런 겁니다. 내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의술을 베풀겠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정파, 사회적 지위 고하를 초월해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의학 지식을 인도주의에 어긋나지 않게 쓰겠습니다. 뭐 이런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정말 그 처음 의사가 될 때 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의술을 베푸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병원을 차렸는데 월세는 자꾸 올라가고 환자는 잘 찾아오지 않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자가 막 돈으로 계산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빨리빨리 보내야 돈이 더 많이 벌어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처음에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그 가슴 뜨겁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선서를 하던 것처럼 모세의 그 앞으로 남은 40년 사역에 너무나 소중한 첫 번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제 앞으로 40년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는 동안 엄청 어려운 일이 있을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모세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홍해 앞에도 서야 되고 물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뭐 수없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른 채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응급결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40살쯤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도 막 가장 힘이 있고 또 바로의 궁궐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뭔가 권세도 있는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을 때 그래도 어릴 때 자기 엄마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기억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죠.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김치 담글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소금을 뿌려가지고 배추의 숨을 확 죽여놔야 김치가 됩니다. 그 숨을 안 죽이면 김치가 막 날아다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요 때로는 숨을 확 죽여가지고 정말 아무런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실 개척이야말로 숨을 확 죽이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왜 개척했냐 사람들이 물으면 막 하나님께서 개척의 사명을 주셔서 가슴에 불이 타고 막 그래서 정말 개척 아니면 길이 없다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뭐 컨수분동 이런 거 이제 처음에 기획안을 만들고 여러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도 이야기하고 장로님들과도 인터뷰도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컨수분동 이런 거 앞으로 동산계가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인중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좋은데 그럼 이 개척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누군가는 해야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개척할 생각이 없어?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개척 스타일 아닌 거. 그때 김민영 목사님까지 벌떡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당신도 안 하는 걸 누구 보고 하라고 이런 걸 만들어 왔어?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 개척의 사명에 불타서 한 게 아니라 촐랑대다가 예. 근데 막상 개척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마디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럼 2부 새벽 기도 불 켜면 그냥 아멘 하고 집에 오는 걸 한 달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던 자신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완전히 소금을 쳐가지고 숨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야 사실은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가르친 아주 그 유명한 교수님 나중에 여기 몇째 주에 오시더라고요. 신대원 원장님 오시는데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목사님이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그 교수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동서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이제 개척해야 된다 하면 그냥 완전히 소금 한번 쳐야 됩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리까지 가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40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소금을 치시고 완전히 숨을 죽이신 다음에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with God, for God뿐만 아니라 with God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엉터리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 그들이 왜 막 목숨 걸고 칼 들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 어린 아이들 다 죽이고 여자를 겁탈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모세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좀 뒤에서 한 번씩 밀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정도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은 급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기를 원하셨고, 그게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 많은 80대 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더 한심한 건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이라는 거예요. 나이 80 될 때까지 자기 양도 없어가지고 장인의 양을 돌보는 아주 힘 다 빠진 늙은 할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힘도 없고 옛날에 바로의 궁궐에 있었던 그 무슨 권력 뒷배경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늙은 노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자기 장인의 양떼를 끌고 늘 다니던 그 길로 지금 가다가 시내산 가까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 광야 건조한 곳에 떨기나무가 이렇게 소나무같이 이렇게 두터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가는 나무니까 하다 보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기 또 불이 붙었냐고 이렇게 막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한 장면, 이걸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여기 주머니에 늘 넣고 다녀야 되는 장면인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모세가 힘들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뭔가 안 풀릴 때마다, 정말 고민될 때마다 이걸 꺼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맞아,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힘들 때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떠올리는 것처럼 모세가 앞으로 40년 동안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가슴속에서 기억해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척에 나가시는 목사님이나 목사님과 함께할 우리 개척 멤버들이나 앞으로 개척하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치 한 장의 사진을 꺼내보는 것처럼 꺼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사실 모세에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땅이었죠. 모세가 처음 사람을 죽이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올 때만 해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좀 약간 숨어 있다가 좀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궁궐로 돌아가야지. 그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런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장인의 양 끌고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양이 혼자 풀 뜯어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녁에 양 숫자나 잘 헤아려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그 미디안 광야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주로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마치 저 뉴욕 맨하탄에 살던 뉴요커가 뭐 어쩌다가 저 미얀마의 정글에 떨어져 가지고 그 동네 아가씨랑 결혼했다면 주로 무슨 대화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살던 뉴욕에 막 맨하탄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막 몇 층 있고 그 아가씨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뭐 무슨 얘기야? 그 타임스퀘어에 가면 막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막 거기에 라이온 킹 뭐 이런 뭐 뮤지컬을 하고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서로 통하는 말은 뭘까요?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말 말고는 할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누구랑 대화했습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냥 양 몇 마리인가 해야 되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사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저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진실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40년간 거의 밥 먹자 이런 얘기 말고는 거의 대화를 안 한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게요,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하멜 표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네덜란드 상인인 하멜이 우리나라에 뭐 배가 난파당해서 와가지고 막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가서 쓴 게 하멜 표류기죠. 근데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통역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네덜란드어와 한국말을 다 알아가지고 통역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박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네덜란드 말을 알았을까요? 원래 이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가지고 조선 땅에 왔다가 이 사람 아예 귀화해가지고 이제 조선인이 돼가지고 박연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어. 참고로 그 세종대왕하고 가까이 지냈던 박연 아닙니다. 다른 박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말도 할 줄 알고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멜이 왔을 때 이 사람이요 26년 만에 조선 땅에 들어온 지 26년 만에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한동안 통역을 못했대요. 네덜란드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26년을 조선말만 했으니까 그동안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동안 같이 껴안고 울고 이런 기록은 있는데요, 한동안 그 통역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대요. 26년. 근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리고 그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 미디안 광야는 한마디로 그의 모든 꿈을 다 앗아가버린 절망의 땅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그런 땅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너무 고생한 분들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나는 군대 방향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 막 지긋지긋한 땅, 막 탈출하고 싶은 땅, 막 그야말로 내가 살고는 있지만 꼴도 보기 싫은 땅, 막 이런 땅이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어떻게 이 절망의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땅에 임재하시는 순간 그 절망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전에 모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부부싸움하고 막 칼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 이혼하자 막 하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절망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온갖 나쁜 짓 하고 막 모든 사람에게 뭐 포근하고 쌈박질하던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화성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간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Y 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화성입니까? 여러분, 화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왜 하필 그 살인의 추억 그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순간 살인의 추억이 은혜의 추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앞으로 우리 목사님 개척해서 만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더라도 그분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분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지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들, 절망의 이야기들,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곳은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절망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는 헬조선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막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포, 5포, M포 그냥 절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오니까 이제 막 아이고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끌려가다가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군인도 있었고 백부장 또 뭐 그 배에 뭐 선장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고, 바울은 이름도 아마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아마 번호 뭐 272번 뭐 어떤 번호로 불려졌을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우린 다 죽었다고 막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을 때, 그때 일개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그 앞에 딱 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함께 길 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인 거예요. 그때 그 선장도 백부장도 아무런 소망도 못 주는 그 상황에서 일개 죄수이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위로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동산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뭐 큰 교회도 아닐 거고요, 뭐 남들이 볼 때 평범한 작은 개척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그 세상을 향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그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개척 멤버들이 갈 그 개척지는 그때까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마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또 꺼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 물이 없어 백성들이 죽어갈 때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꺼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광야, 그 메마른 절망의 땅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나무를 태워야 불이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큰 불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럼 조금밖에 안 되는 나무로는 어떤 불? 작은 불밖에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몇 년 지났는데요, 어떤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한번 목사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목사인데 무슨 조언을 들으려고 하나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시신을 화장하는데요, 초고열로 화장하면 이 뼈가 보석처럼 빛나는 걸 그렇게 바뀌게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초고열로 뼈를 보석처럼, 그게 흔히 말하는 살이죠, 살이, 그죠? 살이로 바꿔가지고 요걸 조그만한 요런 아크릴 같은 데 딱 집어넣으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게 될 텐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만들어 갖고 교회 한쪽에 쫙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 그 사업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뼈인데 교회 와가지고 그거 보면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한테 툭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왜 그 유명한 스님이 입적하고 나면 그 사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고행을 해서 뼈에 뭐가 생긴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센 불을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돌아가시면 그 신도들이 이제 나무를 시주하고 그 시주한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화장을 하는데,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시면 엄청 나무 시주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엄청 많은 나무를 쌓아놓고 시신을 올려놓으면 아무나 올려놔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말을 들으니까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건 공식은 분명한 거예요. 큰 불을 일으키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하고 시시한 나무 갖고는 불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나무는 안 태우는 거예요. 나무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40살 막 힘이 펄펄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해 앞에 섰다면 그가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80 노인이라서 못 건너는데, 그럼 40 그 힘 펄펄한 모세는 그런 나이에 만약 그 홍해 앞에 섰다면 그걸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어차피 홍해 앞에서는 40이나 80이나 똑같아요. 그 광야를 지나는 200만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소리칠 때, 그걸 40살 바로의 궁궐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모세라면 어떻게 먹였을까요? 어차피 그런 건요, 바로의 궁궐에 있거나 미디안 광야에 있거나 어차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어떻게 어차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낮의 더위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전부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 뭐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이거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40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건 아무 힘도 없는 양치는 목자건 간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차피 안 타고, 그렇지만 불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큰 건물도 없고 그냥 다 없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백도 없고 다 없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방끈의 길이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쓰시지만 우리의 돈이 없다고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지만 경험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시지만 우리 시간의 총량, 우리 경험의 총량, 우리 돈의 총량, 우리의 가방끈의 총량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1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화성시 남양읍에 상가를 얻으러 다녔는데요, 상가가 없어요. 비싼 게 아니라 일단 없어요. 우리 동네가 워낙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아예 없어요. 그냥 한 요만한 10명 들어간 조그마한 20명 들어간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교회 이야기하니까 절대 안 빌려준대. 찾다가 한 군데를 발견했어요. 예식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 150명 들어가. 여기 딱 좋다. 그래서 갔더니 어떤 깍두기 형님이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딱 그 주일날 딱 한 2시간만 빌리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보시오, 대가하고 우리하고는 영업시간이 겹쳐. 그걸 생각 못했어요. 영업시간이 겹친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찾다가 마지막에 찾은 데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에 사과를 저장하는 그 반지하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과 따기 체험학습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강당을 만들었던 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를 볼 수 있는 확률이 0이에요. 누가 과수원에 있는 반지하 거기 들어와서 교회가 있는 걸 지나가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요, 딱 한 가지 고백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경험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해나가십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저도 여기 동산교회에서 많이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학교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비전 선포식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대안학교. 근데 비전 선포는 어렵지가 않아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돼요. 한 4년쯤 지났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비전 선포 때 학교 하신다 그랬는데 학교는 언제 시작합니까? 예,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데요, 목사님 학교 시작하면 저는 이사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대부분 좀 젊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까지는 이 동네에서 보내지만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안산이나 수원이나 저 큰 도시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학원도 하나도 없고 우리 동네에 있는 중학교가 전국에서 뭐 뒤에서 2등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개척한 지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4년 되었을 때 힘이 없는데 뭐 10년 된다고 특별히 힘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학교를 시작할 자리가 없어서 그 옆에 지금 우리 중국집 그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교육관, 다 쓰기는 또 너무 아이가 3명밖에 학생이 없는데 다 쓰기는 너무 넓고, 그래서 그 교사들이 모이는 조그마한 방에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85명의 초중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진짜 저는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무슨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개척자들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앞으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대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혹시 여러분 기회가 닿으시면 저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그 안에 있는 벽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있거든요. 인터넷에 잘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에 등장하는 노예들은 전부 다 신을 벗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노예가 주인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앞서갈 테니까 너는 나의 종이 되어 따라와라. 옛날에 모세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40대 그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좀 밀어줘 보세요. 위치가 80대에는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나아가실 것이고 너는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따라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된 자로서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헌신의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필요하신 대로 쓰십시오. 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젊음도,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주인에게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빈털터리인데, 기억하십시오. 그 주인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는 악덕 기업주 같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주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뜯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쓰십시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개척을 시작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개척 멤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신을 벗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개척 멤버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겸손히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내 모든 경험, 지식, 야망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힘든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삶,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드린 팜플렛 뒤에 보면 우리 동산교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우리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우리가 되고, 성도와 교회의 벽을 넘어 이웃이 우리가 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님이 춤추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배우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절망의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산교회의 예배와 성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예배팀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건강한 셀이 바로 조직되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셀, 우리 동산교회 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도시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도, 공동체 셀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의 세대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주인공인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사들을 주님 보내 주옵소서. 한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가정이 회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그리고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 복음의 씨앗,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의 땅,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살아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 40 세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세대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에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본질이며 존재 이유인 선교의 사명으로 사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시 광을 주께로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산, 장상, 시흥, 광명, 이제 5년 뒤가 되면 30만 명이 들어오는 큰 도시를 이루게 될 텐데 준비하고 건강한 교회로 준비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복음의 생태계로 만들어 함께 부흥하는 이 큰 숲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안산 동산교회가 자신을 깨트려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우리를 깨트려서 또 다른 형제교회를 세우는 큰 숲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아람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공한나 전도사님과 진성영 전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육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땅,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이요 변화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계 만방에 우리 목감과 신도시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3040이 다음 세대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이면 족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로 승부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내셔서 준비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교회를 함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트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몸을 깨트려 16개의 교회를 생선해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숲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도 자기 헌신, 자기 깨트림을 통하여서 이 운동에 계속해서 자녀 교회를 만드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육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한 영혼을 구원하였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김인종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동산교회 사역자,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시간을 들여, 생명을 들여, 건강을 들여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세 번째 기도회에 계속해서 참석해 주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설교해 주신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님, 기도해 주신 최완수 장님, 1시간 전부터 오셔서 또 간식으로 안내 봉사로 수고해 주고 계시는 삼교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네 번째 기도회는 같은 장소,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서 진행합니다. 아울러 우리 동산교회 분립개척 기도회는 원래는 전반부는 큰수폴에서, 그리고 후반 4번은 우리 동산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기도회 열기가 식어지지 않아서
우리 동산교회가 약 150석이 될 예정인데 10%만 들어와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부 방역법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큰 수폴에서 8번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번이니까 앞으로 5번은 계속 큰 수폴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4번째 분립개척 기도회는 더 행복한 교회 손병세 목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울러 우리 동산교회 인큐베이팅 처치를 시작합니다. 11월 7일 첫째 주부터 12월 26일 그러니까 8주간 우리 동산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오후 3시부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개척 멤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인큐베이팅 처치는 오늘 설교해 주신 이규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오전에는 주일 예배를 완산동산교회에서 드리시고 오후 3시부터는 목감에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목감 둘레로 59-9 진주 프라자 3층에서 모여 함께 인큐베이팅 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후원 안내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석 후원입니다. 매주일 그러니까 안산동산교회 적을 두시더라도 매주일 우리 동산교회 1부 9시 2부 11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참석 후원하는 것. 두 번째는 헌금 후원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가 약 60%가 진행되고 있고 끝나고 나면 집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집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애둘러서 말씀드리며 헌금액과 기간을 약정해 주시면 우리 동산교회 세워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후원인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아 들으셨던 그 팜플렛 하단에 보면 절취선이 있는데 후원의 내용을 적으셔서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석할 수 있습니까? 교구교육자와 또 제게 문의 주시면 반영하여 저희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249-0242 010-3249-0242이고 지금 여러분께 교구 목사님들이 바뀌셔갖고 열심히 전화하고 계실 텐데 우리 동산교회 후원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면 다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간식 안내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히트작품 생생우동 오늘도 드립니다. 떡이 들어있고요. 음료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생우동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생생하면 여러분 우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생, 생생, 살아있고 살아내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안에 내용물 열어보시면 우동 사례가 있죠. 우리 동산교회가 사회와 이웃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하소서. 왜 우동사리인데 사회와 이웃이 무슨 의미냐면 세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사회와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번째 우동국물. 우리 동산교회가 국경선을 넘어 복음의 물결을 퍼뜨리는 선교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이거 짜내느라고 개척교회 목사가 우동국물 만들겠다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국경선을 넘어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뜨거운 물을 붓고 주님 생생우동, 우동사리, 우동국물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살아있고 살아내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사회와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동산교회가 국경선을 넘어 복음의 물결을 퍼뜨리는 흘려보내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못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생생우동, 우동사리, 우동국물 되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생생우동 여러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출출하시니까 목사님 제가 먹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이 생생우동 앞에서 주님 생생우동, 우동사리, 우동국물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영상을 만들어서 추억을 삼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 모두는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일 여러분께서 받아가시는 이 간식은 무명의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김아람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동력자들과 우리 동산교회 위에 또 우리 동산교회를 파송하는 안산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